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 5월 첫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며 또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를 앉아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의 마음과 또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고 주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말씀을 나눌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아이들을 보면 이제 가정이 다르니까 아이들을 보면 참 신기해요. 어떻게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참 귀하고 복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가정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저는 귀한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창조가 되었잖아요. 근데 나만 창조된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또 생명을 낳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화가 설명할 수 없는 건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닭이 먼저냐, 닭 알이 계란이 먼저냐 했을 때 우리는 뭐가 먼저죠? 닭이 먼저입니까? 닭알이 먼저입니까? 예, 닭이 먼저잖아요. 하나님 창조하신 닭이 먼저예요. 그렇죠? 하나님 창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이미 어느 이 성인된 어떤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게 성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그것이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상상할 때 이미 완숙한 인간으로 태어났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들으셨다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에덴 동산 쫓겨났을 때 여자에겐 이 출산의 고통을, 남자에겐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 고통을, 고난을 허락하셨죠. 근데 그렇게 해서 둘이 사랑해서 아이를 낳는데 아기부터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진화론적인 관점이라고 본다면 어떻습니까? 아기가 자란다? 이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그렇잖아요? 생명이 태어났을 때 아기부터 자라갖고 이렇게 불쑥불쑥 우리 아이들도 그냥 작년에 봤는데 벌써 이렇게 컸잖아요. 그 아이들이 자라는 거 보면 놀라워요. 하루가 다르게. 그러니까 그 모습들도 바뀌고 목소리도 조금씩 바뀌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변화들이 그냥 진화가 된다라고 하는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성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창조에 관한 것을 참 좋아해서 근데 물리학에 관한 이 창조가 있어요. 물리학하면 이제 학문이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제 연력학 제2 법칙은 이 창조 질서에 가장 진화론이 부합하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법칙인데 이것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고 나중에 이 연력학 제2 법칙이 뭔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물리학에서 중요한 네 가지가 있어요. 물리학에서 네 가지가 뭐가 중요하냐면 첫 번째는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물리학이라는 것은 이 힘이 작용되는 이야기를 학문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 뭐라고요? 중력. 두 번째는 강한 상호작용. 그리고 세 번째는 약한 상호작용.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전자기적 상호작용이에요.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중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기는 힘이잖아요. 지구에도 핵이 있으니까 그 핵 중심으로 지구의 중력이 있고 달의 중력이 있고 태양의 중력이 있어요. 그래서 달은 우리의 6분의 1, 그렇죠? 그러니까 가벼워지죠. 그러니까 점프를 때도 훨씬 높이 뛸 수 있는 게 그런 이유죠. 중력이 약하니까. 그런데 이 물리학에서 말하는 이 중력이 조금이라도 오차가 생기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한쪽은 타들어가고 한쪽은 차가워지고. 그러니까 지금 인류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빅뱅으로 딱 우주가 창조되고 태양계가 창조되었을 때, 만들어졌을 때, 근데 그러니까 빅뱅으로 그냥 우연찮게 됐다. 근데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된다. 이거는 정말 뭐 계산기로 따져도 이렇게 할 수 없는, 너무나 명확한 오차가 없을 만큼의 이런 이 중력의 작용들이 서로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슨 힘이 있다고요? 강한 상호작용. 이게 뭐냐면 핵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물질에는 핵이 있거든요. 근데 그 핵을 중심으로 강한 힘, 융합하는, 그러니까 핵융합 얘기 들으셨죠? 그러니까 이게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의 핵이 딱 작용이 되면 딱 뭉치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강한 상호작용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반대로 또 무슨 힘이 있냐면 약한 상호작용이에요. 그럼 이건 뭐냐면 핵융합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반대로 핵분열이 있죠. 그러니까 핵융합과 핵분열로 가서 우리가 뭘 발전하고 있어요? 원자력 발전을 하죠. 그러니까 열 에너지를 얻으려면 핵융합과 핵 이 분해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것도요, 조금이라도 오차가 생기면 폭탄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떤 물질이 형성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핵융합과 핵분열이 조금의 오차도 없이 딱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전자기적 상호작용이에요. 전자기적. 그러니까 모든 이 물질에는 지금 이 환경에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양극이 있죠. 북극과 남극이 있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늘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핵을 중심으로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게 딱 모양으로 자리 잡혀 있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몸은 일그러지는 거예요. 모든 물질들이 일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자기적 플러스 마이너스가 조금이라도 오차가 생기면 이런 형태가 바로 일그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리학에서 말하고 있는 이 중력이나 강한 핵융합이나 핵분열이나 전자기적 이 신호가 조금이라도 오차가 생기면 인류는 큰 재앙을 맞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수요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한자에서 하나님 말씀이 있다라는 것, 이 천지 창조의 내용이 이 한자에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 첫 번째 장면을 읽을게요. 한번 볼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중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장에는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생령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생령을 나오죠. 근데 이 생령의 영자를 살펴보면 놀라운 이 창조의 질서가 나와요. 창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자어라는 게 뭐 상형 문자, 그러니까 모양을 본다는 게 있고, 또 소리가 나는 것을 따라서 하는 것이 있고, 또 이 문자와 문자가 연결돼서 뭐 회의를 하거나 뭘 해서 이제 문자로 하러 이 문자가 된 거잖아요. 한자가. 근데 이 신령 영자가 보면 이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신령 영자를 분해해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위에가 이제 신령 영자거든요. 근데 신령 영자의 맨 위에는 뭡니까? 구름을 상징하는 비가 나오는 거죠. 비물이라고 하는 뜻으로 있어요. 자, 아까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을 읽었지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디에 운행하셨어요? 수면에 운행하셨어요. 즉 이 비를, 이 물을 상징하는 언어가 맨 위에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입구자 3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그 전입니다. 이게 맞네요. 입구자가 3개가 나오는데 입구가 3개는 왜 3개가 나올까요? 신령한 영의 입구가 입이 3개예요. 입이 3개라는 건 뭘 말할까요? 성경적으로 해석해 보세요. 입이 3개예요. 삼위일체죠. 삼위일체. 그렇죠? 그리고 밑에는 일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면에 일을 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영자가 수면 위에 세 분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자어를 보더라도 놀랍죠. 노아의 방주를 상징하는 배 선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자인데요. 이 배선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배선자는 노아의 방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예, 이 배선자입니다. 근데 이 배선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왼쪽에 변이라고 하죠. 우리 이 배선자에는 이 방주 안에 탔던 몇 명이요? 8명, 8팔이 있죠. 그 다음에 19, 9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자에 8명과 8명의 그러니까 이 사람, 식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에 8명은 누구를 말할까요? 아니, 중국의 배선을 말할 때 배자를 말하는데, 아니 이 배 안에 8명이 있다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왜 만들었을까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언어를 만들었을 때 뭔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고서는 이 언어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경험하고 들은 것이 있어야 이 언어적으로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이 신조어를 만들잖아요. 우리 어른들 신조어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척하면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쓰고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이에요. 문화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언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물론 세종대왕이 만들어 이 우리 한글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나란 말이 정말 우리 이 중국말이 어려우니까 백성들이 쓰기 어려워서 쉽게 만들어겠다 해서 놀라운 이 과학적인 언어이죠. 근데 그것을 말고는 대부분의 언어는 사람들이 경험하고 느끼고 보고 경험한 것들을 쓰고 단어를 만든단 말이죠. 근데 배선자를 만드는데 8명의 입이 있다. 이거는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죠. 그러나 우리는 뭘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왜요? 이 배는 몇 명이 타고 있어요? 누구의 가족이? 노아의 가족 8명이 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자어를 가지고 이 천지창조의 역사와 어떤 그런 이것들을 풀어난 이 논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음에 또 재밌는 한자어를 다음에 한 번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천지창조는 그냥 있는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와 이 은혜들이 다 담겨 있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왜 한자어가 왜 저는 주목하냐면 바벨탑 사건 때문에 이 한자어를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교만해서 탑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해요. 우리가 하늘의 끝까지 올라가자.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자. 그래서 정말 높은 탑을 온 인류가 모여서 쌓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시다가 좋은 방법이 생각이 나셨어요. 왜냐하면 말이 통하지 않으면 이 일들을 이루지 못하겠다라고 판단하셨던 거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에 뭘 흩으셨어요? 인류를 흩으셨는데 뭘 나누게 하셨냐면 언어를 나누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나눠지니까 사람들이 흩어지겠죠. 흩어지니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당연히 멀리 가겠죠. 그래서 뭐 인도까지도 가고 아시아 저기도 가고 많은 인류가 흩어졌을 거예요. 그때 흩어졌었던 특별히 노아의 세 자녀가 뿔뿔이 다 이 민족적으로 흩어졌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 어느 자녀가 흩어졌냐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뭐 따지기 어려운 거지만 그래도 이거를 막 굉장히 이 사실적으로 묘사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좋아하는 이 장로님 소설책 기독교 소설을 쓰시는 이 김성일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은 마치 이것을 그 일기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실크로드가 괜히 있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실크로드가 이 무역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만 그러나 이미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흩으셨을 때 이 길들이 하나하나 다 열렸을 것이다. 그래서 실크로드를 가보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들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는 분이에요. 근데 실제로 실크로드를 움직여 보면 걷다 보면
이 창조의 증거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죠. 놀랍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론 성경책이 과학책이 아니니까 과학적 사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야 이건 뭐 그냥 신화적인 사실이야, 그냥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하는 이야기일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증거로 보여주시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년이나 이런 어마어마한 이 돌덩이들을 보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호주에도 큰 돌이 있거든요. 뭐 어마어마해요. 근데 뭐 전 세계 사람들이 그곳에서 사진을 찍는 걸 평생의 소원이라고 여기는데 그런 돌덩어리 하나가 그 땅에 딱 떨어져 있는 것도 너무 놀라운 거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게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느끼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냐? 하늘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9장 6절 말씀인데 느헤미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주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는 하나님이세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은 어딜까요? 우주를 말하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42장 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여 펴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이 하늘은 지금 우리가 느껴지는 하늘이겠죠. 근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창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 하늘은 전 우주를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가 날리고 있냐면 지금 시점에는 꽃가루가 엄청 날립니다. 지금 뭐 보통 차를 바깥에 세워놓으면 꽃가루가 막 가득 날리죠. 근데 꽃가루가 이렇게 안 날리면 어떻게 될까요? 새 생명이 생길 수 없어요. 더불어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최근에 지구에 뭐가 줄어들어서 문제라고 얘기합니까? 꿀벌이 줄어들어서 문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꿀벌이 사실 뭐 별거 있나? 아니야, 꿀벌은 그냥 우리에게 꿀을 만들어주는 꿀을 주는 존재인가? 그렇게 해석하시지만 그러나 꿀벌이 하고 있는 역할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이 꽃을 또 열매를 또 여러 가지 나는 것들을 이 땅에서 나는 것들을 만들어 주는데 꿀벌이 엄청난 역할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과연 정말로 우연으로 이렇게 되는 것일까? 저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 기자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그러니까 이 소산이 과연 어떻게 나냐 이거예요. 이 얘기 하니까 딱 그 얘기 나는데요. 남자의 한자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이제 남자 한자어는 굉장히 쉽죠. 뭐죠? 밭전자에 힘역자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진화론적인 관점에 보면 농사가 먼저일까요? 사냥이 먼저일까요? 잘 보세요. 옛날 우리가 뭐 봤던 또리 장군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 막 하면 그런 배경에 사람들이 뭘 먼저 해요? 농사를 먼저 해요? 아니죠. 사냥을 먼저 하죠. 물에 들어가서 사냥을 먼저 하고 들에 다니는 짐승을 잡아먹는 게 그게 쉽잖아요. 그리고 이 밭에 나는 것들은 그냥 나니까 먹는 것들이에요. 농사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일하라고 하셨어요. 수고하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성건 달라요. 근데 어디서 일을 해야 됩니까? 아담은 밭에서 일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남자의 이 단어도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사냥을 상징하는 남자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정말 이게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아니, 벌꿀이 줄어드는 게 인류의 재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 벌꿀을 신경이나 썼어요? 아니, 나나 물지 말지, 쏘지 말지.
그 생각같이 이 벌꿀이요 뭐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근데 벌꿀이 줄어들면 큰일 난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 또 이사야 4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을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고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고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질서와 계산을 따라서 딱딱딱 맞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연으로 빵 하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살 수 있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이 창조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참 인간의 몸도 보면 참 신기해요. 우리 또 아프신 분들이 요즘 있으니까 참 요즘 지난주 보니까 감기, 저도 지금 코맹맹이 소리가 나요. 근데 월요일 날 이제 그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준비하고 도목사님 이제 월차여서 휴가여서 이제 제가 와서 이제 방송도 하고 하나 다 해야 되는데 혼자 있을 때는 다 해야 돼요. 혼자 다 해야 되니까 이렇게 왔어요. 좀 일찍 와서 의자에 앉았어요. 근데 기침이 주일이 지나서부터 기침이 계속 나더라고요. 근데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기침이 크게, 저는 또 뭐 그냥 사실 아무도 안 계시면 뭐 방구든 트림이든 뭐 기침이든 거리낌 없이 해요. 물론 뭐 대부분 다 그러시겠지만 좀 보이지 않는다면. 근데 저는 뭐 워낙 뭐 목소리도 크지만 그냥 그래요. 그래서 기침을 예상치 못하게 아주 크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준비하고 이제 설교하러 갔더니 의자에 일어서는데 허리가 안 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복대를 했거든요. 지금 똑바로 서 있으려고. 약간 지금 허리가 휘었어요. 근데 허리가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제가 한 3년 동안 허리가 안 아팠어요. 그래서 매년 지날 때마다 서목사님이 허리가 아프다 그래서 관리 잘해야 된다고 막 요즘 나 허리 안 아프다고 그래서 막 이렇게 서목사님을 다독이면서 운동 잘하고 관리 잘해야 된다고 스트레칭 잘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허리가 안 아팠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살을 조금 뺐기 때문이에요. 이게 제 결론이에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무조건 목사님 허리 아프면 살쪄서, 그게 아니에요. 제 케이스가 그래요. 제 케이스는. 그래서 저는 살을 빼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많이 먹기 위해서. 예. 먹고 싶은 게 왜 이렇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잘 먹기 위해서 살을 좀 빼야죠. 안 그러면 그냥 뭐 말도 못하게 계속 찌니까. 그리고 허리가 계속 아픈 거죠. 살만 찌면 눌리니까. 근데 최근에 보니까 한 2kg가 찐 거예요. 계속 뭐 이제 신방하고 이후부터 계속 먹는 걸 많이 먹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신방 때문 아니지요. 제가 이제 조절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또 막 또 음식점을 가면 꼭 뷔페를 가고 막 그래갖고 엄청 많이 먹었더니 한 2kg 쪘어요. 살 빼야지 하고 있는 찰나에 새벽 예배 드리고 하는데 준비하는데 기침을 콱 하니까 갑자기 근육이 긴장이 팍 되면서 허리가 이제 눌린 거죠. 그래서 어제 병원을 갔더니 제가 월요일 날 이제 새벽에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이제 기침을 준비하는데 기침을 크게 하는데 그때부터 허리가 삐끗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 이런저런 얘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요즘 최근에 살이 좀 쪘고 그 운동을 좀 스트레칭을 잘 못해서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잘 알고 계시네요. 오랫동안 허리를 아파서 그러신지 잘 알고 있대요. 근데 저는 이것도 참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만 내가 이 몸 관리를 못하면 금방 몸에서 신호가 와요. 희한하지 않으세요? 저희 부모님은 당뇨가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위험수에 늘 당뇨권이 있어요. 젊을 땐 몰랐거든요. 근데 그 위험권에 오니까 알겠는 거예요. 조금만 식당 조절을 못하고 조금만 더 이렇게 먹고 나서 운동을 안 하면 바로 이게 안 좋아지는 것을 알아요. 근데 우리 몸이라는 게 참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갖고 있는 그런 이 연약함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연약함은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연약함이에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어떤 분들은 들으면 아이 그냥 안 먹으면 돼, 그냥 단순하게 쉽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 고통을 모른단 말이죠. 내 아픔을,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정말 하나님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이 어려움들이 내 개인적으로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플 때마다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아플까요? 근데 내가 내 몸을 하나님 뜻 가운데 다스리지 못하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프면 참 신기해요. 어떻게 내 몸이 아플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마음을 늘 가져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좀 전에는 하늘을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죠. 땅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느헤미야 9장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는. 땅과 땅 위의 만물과, 여러분 저는 이 단어도 참 신기한 거예요. 땅과 땅 위에 만물이 뭐가 있어요? 저는 이런 표현도 그냥 쉽게 안 받아져요. 그냥 땅과 땅 위가 뭐가? 땅과 땅 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럼 땅과 땅 위는 뭐 건물이 짓어진 건가? 저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지각이라, 그러니까 우리 태적층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핵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지각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땅이 분류가 있잖아요. 저는 마치 이런 단어도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뭐 이것이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으니까 저의 상상력이죠. 근데 땅과 땅 위에 만물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땅과 땅 위에 있으면 땅 중간에 있는 것들은 다 죽는데, 그렇지 않아요? 땅과 땅 위에 있는 것들이 분명히, 이 표현이 그냥 이 느헤미야가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알려주신 이 사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땅 위에 뭔가가 있는 건데 이 땅을 이루는 것이 그냥 되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시편 90편 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땅 위의 땅이라면 또 산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산이 생기기 전 땅이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에 영원부터 우리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산을 볼 때 사실은 이스라엘 보면 산이 이제 보통 광야에는 산이 그렇게 막 우뚝지 않고 그냥 언덕처럼 느껴져요. 근데 어디 가서 이 놀라운 산을 만나냐면 이스라엘에 헬몬산을 만나면 거대한 산을 만납니다. 녹지 않는 이 눈이 있고 그 아래 정말 그 이 산 헬몬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 바다로 가고, 갈릴리 바다에서 흘러가는 게 어디로 가요? 요단강으로 가고, 요단강에서 흘러가는 게 어디로 갈까요? 사해 바다로 가요. 우리 이제 목요일 저랑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하면 그림이 이제 그려져야 되는데, 이제 그려지시는 분이 있고 안 그려지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내일 저랑 또 복습하면 됩니다. 예. 근데 보면 성경의 지명을 보면 놀라워요. 왜냐면 이 헬몬산이라고 하는 산은 굉장히 신비로운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쉽게 올라갈 수 없는 산이라고 여겨요. 근데 그 산을 바라볼 때 놀라움을 우리 인간들이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그냥 되어졌을까 이해할 수 없는 거. 왜냐하면 중동 지역은 사막 지형이잖아요. 근데 사막 같은 지역에 헬몬산이 있으니까 놀랍죠. 그냥 산이라고 하면 그냥 흑산 같이 보이고, 예루살렘도 성도요 언덕이거든요. 높은 산인데 뭐 그렇게 나무들이 우거지지 않아요. 왜냐면 사막 지형이니까. 근데 헬몬산을 가면 완전히 반대의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 놀랍죠. 이 사막과 같은 곳에 헬몬산이 있으니까, 아니 이거는 도무지 이 비슷한 지형에 어떻게 저렇게 나무가 있고 저런 산이 있을 수 있냐,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사야 42장 5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셨다는 거예요. 땅에 그 소산을 내어 주셔서 먹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그런 질문들을 해요.
육식이었을까요? 채식이었을까요? 육식이었을까요? 채식이었을까요? 근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채식이었을 것이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채식하는 사람들을 옹호하는 얘기들을 이제 창조적인 관점에서 얘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가죽 옷을 입히셨죠. 에덴 동산에서 나올 때 가죽 옷을 입혔다는 건 그 가죽의 동물에 가죽을 벗기셨다는 거예요. 죽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에덴 동산을 나올 때 이 육류 고기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들을 또 합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 자체는 그 동물을 만드셨을 때, 창조하실 때 아담이 막 그 맨 처음부터 잡아 먹었겠냐, 그러진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상상으로 채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땅이에요. 소산이 나는 거예요. 신기해요. 무인도에도 가보면요, 물론 먹지 말아야 될 것도 있지만, 그러나 무인도에 가면 뭘 먹을 수 있어요? 그런 바닥에 땅에서 자라고 있는 이 먹을 수 있는 채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예전에도 말씀드린 우리나라는 그냥 채소는 다 삶아 먹고 말려서 먹고 끓여서 먹으니까 그래서 다 먹죠. 근데 어쨌든 이 소산이 안 나면 먹을 수 없잖아요. 땅이 그런 역할을 한 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 소산을 내셨다는 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리고 이사야 45장 18절 아까 읽었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늘과 땅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저는 요즘 하늘을 나는 비둘기를 보면 참 속상합니다. 요즘 최근에 그래도 우리 건물에 더럽게 하는 비둘기가 줄어들어서 제가 1년 반 전만 해도 이 비둘기 가는 설교 예화를 몇 번 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이 있어요? 하도 비둘기가 많이 와갖고 뭐 그냥 완전히 여기가 뭐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건물에 보시면 뭐인 줄 아세요? 부엉이 2마리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부엉이 2마리가 있고요. 부엉이 연이 2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가 1마리 있어요. 바깥에서 보이면 아마 스무그램 찾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부엉이 2마리와 부엉이 연이 2마리가 있고 매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비둘기를 쫓아내는 건데, 이 비둘기가 되게 머리가 나쁜 줄 알았더니요, 또 익숙해지니까 그 옆에 앉아 있더라고요. 한동안 또 없더니 이 비둘기. 근데 물론 이제 비둘기는 요즘 이제 해로운 동물로 조금 분류가 되기 좀, 예전에는 평화의 상징이었잖아요. 근데 하늘을 봐도 그런 신기한 것들이 참 있어요. 땅을 봐도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만나는 하늘과 땅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행을 가면 막 달리다가 차의 문을 내려요. 그럼 뭘 느껴요? 이 바람을 느껴요. 하늘을 봐요. 바다를 봐요. 땅을 보죠.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상쾌해지는 걸 느껴요. 이게 어디서 올까요? 저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 이제부턴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계 만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느껴질 때 아름답다라는 것을 느껴지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삭막하면요, 이 아름다운 것을 봐도요 아름답게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의심이 많죠. 걱정이 많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아름다운 것을 볼 때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따뜻함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을 때라고 가능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기뻐하며와 함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